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감사절 성회 둘째 날 은혜 사모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은 감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져서 교회를 출석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일평생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중간에 낙오되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저앉는 사람도 있어요. 대마와 같이 내게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되는가 계산해 보고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주신 구원 가운데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입니다. 풍성한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쉽게 불평하는 것, 물론 불평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마귀는 불평하게 만든, 마귀가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도적질하고 우리 육신을 죽이고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은 마귀가 하라는 것, 세상이 하는 얘기를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환경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감사가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상대적으로 네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니까 나도 너 이만큼 사랑하고, 네가 나 요만큼 사랑하니까 나도 요만큼 사랑한다. 상대적인 사랑이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 못 가서 다 죽죠.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거기에 합당한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또 주시는데, 주신 은혜보다 미달되게 감사한다.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시는데,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좋을 땐 감사하고 힘들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도 상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영어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쓰죠. Unconditional love. Unconditional love라는 것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도 받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때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 안에 서 있는 항상 좋은, 믿음이 좋은 그 세대가 아니라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절대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 첫 번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다고 그러지만 진짜 종교는 하나뿐이 없죠. 모든 종교가 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우리가 인도 선교지 있을 때 인도 선교지 내려가게 되면 공항에 이따만한 코끼리가 상이 있어요. 코끼리 상. 길거리 지나갈 때마다 차가 밀려요. 낮에. 밀릴 시간이 아닌데 왜 그러면은 앞에 빗정 마른 소가 비틀거리며 가고 있으면은 소를 추월하면 안 돼. 우리나라 사람 갖다 써봐야만 빵빵거리면 소 놀라서 소 뛰든지 아니면 가다가 소를 칠 수도 있고 어디 끌어다가 묶어놓을 수 있는데 손님이 가시다가 가끔 얘들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소는 이렇게 통통하고 맛있게 생겼잖아요. 근데 인도는 애들이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뼈가 이게 보일 정도로 진짜 먹으라고 해도 맛대가리 없겠어요. 근데 그 소가 가다가 뭐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일반 도로 이게 시골길이 아니라 아스팔트 도로 위에 그냥 앉아요. 그냥 앉아서 쉬시면은 뒤에 차 가서 경찰 오면 반대 차선으로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해주면 가는데 걔네는 워낙 차선이 있어도 막 중구난방으로 막 사방으로 다니고 그러는데 언제 말씀드렸죠. 이 택시 이 필리핀 같은 데 찌푸니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택시를 타고 가는데 뒤 보니까 신발 하나를 달았어. 뒤에다 이렇게 달아놨어요. 저거 뭐 했더니 신이래. 신이지. 근데 신을 왜 저기다 달아놨냐? 신발을 왜 저기다 놨냐? 아니 그게 신이래. 신발이 신이래. 그 신발이 하는 역할이 뭐냐? 교통사고에서 안전하게 나를 지켜준다. 그 뒤에 매달려갖고 비 맞으면서 바닥에 끌려가면서 그러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떨어지면 없어지는 건데 여러분 온갖 잡다한 신들이 있잖아요. 일본에도 800만의 우상이 있죠. 그래서 옛날 제가 아동부도 그렇고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신 그거를 사람들의 생각에 주입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 일본에 있는 그 오만 잡다한 신을 수출하기 위해서 어린이 만화로 만들어낸 게 포켓몬스터입니다. 포켓몬스터가 뭐예요? 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귀신이에요. 그래서 뭐 번개신 무슨 신 내갖고 근데 아이들이 귀엽다고 갖고 놀면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모든 일본에 있는 모든 잡다한 우상을 가지고 살면서 그 이름을 부르게 만드는 건 처음에 미국의 그 애니메이션 만화로 나가게 되면서 전 세계 우리나라도 그 포켓몬스터 미국에서 들어왔을 때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갔더니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때 애들 준다고 그 피카츄 인형을 주더라고. 선물을 준다고. 내가 다 걷어 다시 다 주워오라고 다시 걷어오라 그래갖고 다 갖다 버리라고. 요즘 이게 얼마나 핫한 아이템인데 애들이 좋아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걸 영적인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사달라고 하니까 사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 이 생활 가운데 마귀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 삶에 우리가 하나님 아닌 우상과 함께하는 삶을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지. 어디서 포켓몬스터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어요. 근데 아이들 보면 중독돼 있잖아요. 마트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이제 오락하는데 이제 거기 있자 그러면 줄 서서 기다려. 줄 서서 오락하려고. 여러분 기독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이 시급성
교회 안으로 어린 아이들이 떼쓰고 해달라고 그러면 부모 마음에서는 할 수 없이 해주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우상을 가지고 우상을 입고 우상을 베고 우상을 빨고 삶의 모든 것이 우상 범벅이 되게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데, 단순히 전도할 때 교회 나오는 것만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어린이집 할 때는 어린이집 때 못하게 했어요. 근데 요즘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뭐예요? 10월 달에 할로윈 축제 하죠. 이제 동양 귀신 하다 못해갖고 이제 서양 귀신까지. 여러분 할로윈 축제 뭐야? 트릭 오어 트릿 해갖고, 우리 애들도 이제 발음 안 되는데 따라하더라고. 트릭 오어 트릿 해갖고 사탕 내놓을래? 골탕 먹을래? 그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미국 보면은 사탕 앞에 이렇게 트릭 오어 트릿 이렇게 해갖고 누르면은, 그 애들 오면은 이렇게 한 주먹씩 사탕을 줘요. 그러면은 좋아서 떼가는데 안 주잖아요. 그러면 집 앞에 차 있는 데다 계란을 던져요. 아니, 돌돌돌 말려있는 화장기 있죠. 이거를 집에 이렇게 나무 있으면 그 나무에다 던져요. 그럼 그거 뜯어내는 게 엄청나게 성가시래요. 그러니까 그 믿고 안 믿고 그것도 아니라 이게 돌아다니면서 이 악동 귀신들처럼 돌아다니면서 사고 치고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죠. 근데 그게 이제 귀신을 죽었는데 이제 구천을 떠도는 귀신들 나한테 해코지 하지 말라고 사탕 주고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주는 건데, 공립학교도 유치원들도, 우리 유치원도 그거 한다고 하길래 내가 미쳤다고,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집에서 그런 거 하냐고 욕을 바가지로 했는데, 아니 내가 나만 안 믿으면 되지 않냐. 그게 문화가 스며들었잖아요. 얼마 전에 사고 났을 때 이게 뭐 요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옷을 갖춰 입고 커스텀 옷을 갖춰 입고 한다고 이제 귀신처럼 분장하고 뭐 좀비처럼 분장하고 다니는데, 멀쩡한 상황은 아니죠. 그만큼 대한민국이 악한 영의 역사에 공격이 많이 받았고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 무너졌어요?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장벽이 뚫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잘 살서가 아니라 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받고 그런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때는 더 영적으로 치열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상황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는 단순한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야말로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왜 그것을 공짜로 주시느냐?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 생명하고 내 생명을 비교하겠어요? 아니, 살리려고 하는데 죽으면 안 되죠. 내가 죽어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건데, 그 은혜를 갚겠다고 내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건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일평생 감사합니다. 감사절만 돼서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그런 감사가 아니라 매 순간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오고서 물론 치열하게 일하고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힘들고 그랬지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집에서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라는 것이 뭐예요? 주라는 단어 안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Savior, 구세주라는 뜻과 Lord,
왕이라는 뜻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왕. 여러분 정치판 가게 되면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잘하면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고 부강할 수 있는데, 해결이 되는 거, 급한 문제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법안들은 1년에 해결하지 못하고 만들었다가 없애는 법들이 수백 개. 그거 하라고 거기 보내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받아 먹으면서 수틀리면은 안 하고, 그거 열심히 그거 하라고 법을 연구하고 법을 만들어내고 국민을 지키라고 만들어낸 자리잖아요. 여러분 정치를 잘해서 자원이 많아서 대한민국이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사람이 돈을 쫓아가면 수전노가 되고 돈이 나를 따라와야지 부자가 된다. 성탄절 때 되면 그 할아버지 나오잖아요. 스크루지 아저씨. 예. 아주 짠돌이, 아주 막 소금이 벅벅 떨어지는, 돈을 긁어 모아서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해. 많이 모아서 어디다 쓰려고. 죽을 때 하나도 못 갖고 가는데. 내가 돈을 막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늘 말씀드리죠.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배도 고프고 살아있으니까 졸린 거예요. 죽었으면 이제 뭐 깨고 자고 할 게 없죠. 살아있기 때문에 희노애락을 느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죠. 사람들이 우리 예전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학원할 때 보면은 요즘 뭐 화장 많이 하지, 맨날 학원식 같은 학원 한다고 하게 되면 학원 예배 때 보면은 못 보낸다고 그거를 관을 붙잡고 그 이제 파서 그 안에다 넣을 때 거기 따라서 뛰어들어가, 나도 같이 묻으라고 뛰어들어가는데 그 산 사람을 거기다 어떻게 묻어? 막 두들기면서 일어나라고, 그냥 가만 된다고, 일어나라고. 깨어있으면 들려서 일어나겠죠. 죽은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 걱정, 슬픔,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갚으라고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주님만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면 내 능력이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어요. 내 삶의 모든 영역. 신명기에서 뭐죠? 들며 나며 생각하며 뛰어지는 모든 떡광주리가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뭐 빚독촉하는 것처럼 막 하고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준 것보다 더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더 줘야 되겠다. 야, 이만큼 줬는데 이렇게 감사하는구나. 더 많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 이상 쌓아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만큼 줬는데 뭐 치꼬리만큼 주고서 뭐 그것도 저겠냐고 하나님이 준 거는 잊어버리고 다 자기가 잘나서 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렇다고 뭐 버리고 뭐 줬던 거 뺏어가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알아서 산다 그러니까 너 혼자 살아봐. 네 능력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손 뗄 테니까 네 능력으로 살아봐. 여러분 그 순간부터 환란에 무너지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기도하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좋은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됐고 걱정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어서 그래서 앉아있으면 그냥 감사가 절로 나오고 시를 써도 사랑의 시가 나오고 뭐 이쁜 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최악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빌립보서에도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옥 안에서 다른 죄를 진 것도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매를 맞고 착고에 취해서 묶어놓고 도망 못 가게 묶어놓고 수갑을 채워놓고서 때려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그 사실 한 가지만을 가지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괴수가 예수 믿는 사람 스데반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쫓아다니면서 잡아다 감옥에 넣고 때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구원해달라고 해도 넌 안 돼 임마. 너 같은 게 어떻게 예수 믿는다. 너는 사람 다 돼도 너는 안 돼. 자기같이 감히 받을 수 없는 은혜. 죄인 중에 죄인이고 예수를 핍박하고 그래서 뭐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을 때 뭐예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힘들겠는데 당장이라도 진짜 단칼에 죽여야 되는데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떠한 조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은 주님 안에서 행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스승이 한 것을 똑같이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것처럼 제자들 너희도 가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라.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 고치는 역사를 주시지. 귀신이 쫓겨나가고 모든 병이 고침을 받게 하신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돼. 내가 원하는 삶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에 생기는 문제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의지할 때 생겨나는 문제들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골로새 교회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하고 있을 때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성도 중 일부가 이단의 속삭임에 동요되어서 감옥 안에 있는데 들려지는 소식이라도 좋은 소식이 들려져야 되는데 위에서 기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날로 붕대 좋은 소식 들려지니까 교회 안에 교회가 완전 풍지 파살해 놨어. 교회 안에 이단이 파고 들어와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보세요. 여러분, 이단은 항상 교회를 침투하죠.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을 동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된 것으로 가지고 그들을 현혹시키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는 것,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 비바람이 몰아쳐도 태풍이 몰려와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어떤 것에도 동요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게 돼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굳건히 세움을 받아야 된다. 내 스스로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셔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튼튼하게 하고 내가 버텨야지 의지가 되는 게 아니라 주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셔야 돼요. 굳건히 되는 방법은 뭐였어요? 나는 사람은 변할 수 있죠.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붙잡으시면 요동할래야 요동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붙잡으시면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아브라함, 우리와 같이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절대적인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한다. 목적지를 얘기하냐면 그럼 무조건 나가라. 10 떠나라. 아멘. 내 아들을 바쳐라. 왜 그래야 되는 따진 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절대적인 순종이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해서 주신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나서 한국교회가 갈 바를 잃어버리고 이런저런 이상한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에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적인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건 옛날에 성경이 쓰여졌던 그때에 있는 얘기지 지금은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그 말씀 성경의 말씀은 우리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서리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말씀 붙잡고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굳게 서라는 말은 절대 동요하지 않고 서 있어야 된다. 내가 원하는 자리가 주님이 세우신 자리에 그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세상의 모든 유혹과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게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귀는 계속해서 이 유혹이라는 것,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것이 영어 단어로 배우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죄의 유혹. 많은 곳이 오는데 거기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를 뺏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뺏어가기 위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그럴싸한 얘기로 우리에게 거짓을 속삭입니다.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것. 처음에는 아니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었는데 계속해서 넘어질 때까지 10번 찍어 안 넘어갔다고 넘어갈 때까지 마귀가 그거 말고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마귀가 뭐 밥을 하겠어요, 청소를 하겠어요, 설거지를 하겠어요. 딱 하나 잡아놓으면 넘어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시하고 하다가 자꾸 옆서 봐봐. 그리고 나중에 자꾸 보다 보니 그때요. 그 말에 세뇌가 돼서. 옛날에는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근처 들어가기도 그렇고 괜히 소름 끼치고 그러니까 근처도 안 가고 보지도 않았는데 봤다가도 죽을까 봐 무서워서 안 봤는데 자꾸 보라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보암직스럽다, 보기 좋다, 그리고 먹음직스럽다. 야, 저거 먹으면, 내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죠. 왜? 루시퍼가 그렇게 천사장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했다가 쫓겨내려와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마지막에 지옥, 불이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모든 걸 아는데 저걸 우겨서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걸 아는데 왜 그러면은 그걸 보라 그러고 먹으라 하겠어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못해요. 어제 말씀드리다가 이제 어제 눈 얘기하다가 깜빡하고 지나갔는데, 여러분 간혹 이제 듣기 싫을 때, 믿음 생활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조금 이렇게 위태위태할 때, 신앙생활이 약간 정신줄 놓을 때 목회자들이 기도해라, 뭐 회개하라, 아니면은 주일성수 생명이다 얘기하는, 믿음이 좋을 때는 잘 받아들여요. 좀 힘들 때, 위태위태할 때는 그런 얘기하는 거 짜증내죠. 듣기 싫어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발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내 힘든 걸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잡아요. 주님 앞에 나와야 해결이 되는데, 내가 해결하겠다고 몸부림치다가 지치고, 삶에 지치고 무너져 내려서 간당간당하게 서 있는데, 그거 볼 때 아슬아슬한데 방법이 없는데, 주님 앞에 나오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와야 돼.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 철회할 때, 저쪽에 선교센터 있을 때 철회할 때 밤에 여름에 이렇게 교회 와서 철회하라, 안 되면 그냥 이불 비겨가지고 이불 갖고 와서 거기 장이 자니까 누워서 자라. 집에 에어컨 틀기 뭐 그런데 에어컨 틀어주니까 와서 자다가 굴러 떨어지면 아이고 주여, 자다가 한번 떨어지면서 아이 주여라도 한번 부르면은 그냥 안 부르는 것보다 나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러 보다 아이고 그래도 피곤해서 자다가도 떨어지면 쾅 떨어지면은 돌바닥에 떨어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주여, 그러면 주여 한번 하니까 그렇게라도 어디 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오죽 답답하면 오죽 생각해서. 그러니까 마귀는 반대로 그 자리에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요, 믿음 있을 때는요, 신방을 가고 뭐라 얘기 안 해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죠. 누가 예전에 그래요. 아유 몸이 쑤시고 그냥 누워서 사야 되겠다 했더니 본인이 그래. 누우려고 차려할 때 아이고 못 가요 그러고 누우려고 했더니 성령께서 옆구리를 걷어차가지고 어디 자빠져 누우냐고 기도하러 튀어나가라고 그래갖고 그 목사님 누워서 이렇게 따뜻한데 지지려고 그러다가 혼나고 혼쭐형 나고 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겠죠. 그러니까 진작 나오지 왜 거기서 옆구리 걷어치고 나오냐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나오게 한 것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냥 치지고 볶고 누워서. 오죽하면 한국 사람들은 불가마가 찜질방 가서 단련이 돼서 지옥발에 들어가도 딴 사람들보다는 오래 버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옥을 가서 오래 버틸려고 그러면 안 되지. 천국을 가야지. 여러분 자꾸 예배 자리 나오라고 그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힘든데 어려운데 감사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해 주신다.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구하지 않으면. 내가 구해야 주님 도와주세요 해야지. 도와주시는데 힘든 거 아는데 어려운 거 아는데 모든 걸 알고 다 예배하셨다고 그러는데 뭐 예배했다고 그냥 갔다가 소포로 보내주고 그냥 막 퍼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믿음이 약하면 감사도 약하고 믿음이 강하면 감사도 강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환경이나 여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작기 때문에. 과부가 2 렙돈을 드릴 때, 여러분 예전에 고아와 과부들은 돌봄을 받는 구제의 대상이에요. 구제의 대상. 돈을 벌 수, 지금처럼 뭐 여성들이 나가서 일해서 사업을 하고 직장 다니고 버는 게 아니라 남자가 먹여 살리는 가부장제도에서 남편이 없다는 얘기는 먹어 살 방법이 없는. 그래서 공동체에서 먹을 것을 주고, 그래서 그거 나오잖아요. 누구는 이게 도움을 받을 때, 구제를 받을 때 먼저 받느냐 늦게 받느냐, 누구를 빼고 줬냐, 그것 때문에 자꾸 싸우고 시비가 붙으니까 7 집사를 세워서 그걸 돌보게 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다. 구제받는. 그거 넉넉하게 주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뭐 생활보호재산자 넉넉하게 줘요? 아니죠. 모자라요. 그거 갖고는 살아가는 건 택도 없는 얘기인데, 그나마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진짜 최소한. 근데 그 받은 것 중에서 마땅히 구제받아, 성경 하나님 말씀에 돌보라고 했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되는 가운데 쓰고 남을 것도 없는데 뭐예요? 그 가운데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내가 써야 될 것을 안 쓰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얘기 안 해도, 설명 안 해도, 자초지정 설명 안 해도 주님이 다 아시는데 너는 누구보다도 드릴 게 없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뭐예요?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게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업이 번창하게 하고 떼돈을 벌게 하고 저기 한다, 내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내가 잘했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 안에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주실 것에 대해서요, 받을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앞으로 주실 것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니까 주실 것에 대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없는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내게 있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지만 감사가 되는데, 너희의 구할 것을 뭐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죽겠어요, 힘들었어요, 해결해 주세요, 원망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간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네 번째, 바울은 그냥 감사를 하지 않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넘친다는 얘기는 강물이 뚝을 넘쳐 흐르는 것. 우리 여름에 뚝이 터져가지고 물 넘쳐서 큰 사고가 났었죠. 감사가 솟구쳐 넘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는 감사를 감사절 되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뭐가 감사한가 그랬고 막 짜가지고 안 나오는 거 막 짜가지고 탈수하듯이 짜가지고 이 짜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가 뭐예요? 솟구쳐 넘쳐야 된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평생 감사합니다 산 사람은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한데, 일평생 1년을 살아오면서 감사하지 않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감사절은 됐는데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짜야 되는데, 그러니까 통성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이 나야 되는데 오죽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눈물이 안 되니까 돌아가신 친정어머니를 생각해보고 안 되면 허벅지를 꼬집어서 눈물이 나라고, 기도 안 나오니까 눈물이 안 나오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하라고, 기도 안 되면 주기도문이라도 외우라고 막 찬양을 하라고 그러는데, 기도가 이게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려서 기도줄을 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찬양 부를 땐 그렇게 같은 성신령 하다가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기도 하십니다. 주여 딱 끝나면 조용히잖아. 주여 3번 딱 끝나면 조용해져. 저 음악 돌다가 옛날 했죠. 저 테이프로 돌 때, 테이프가 돌다가 그거 저기 해갖고 딱 했다가 이게 끝났다가 다음 편 돌아갈 때까지 딱 20초 동안에 조용해. 찬양 소리가 날 때는 이게 쫙 뭐 없어서 막 이렇게 해갖고 막 하다가 찬양 소리가 안 들 땐 조용해. 그러다가 이제 앞에 목사가 기도하다가 이제 목이 타니까 이제 물 마시려고 딱 하게 되면 기도가 딱 멈춰서, 기도 끝난 줄 알고 딱 멈춰가지고 물 마시려고 해도 물도 못 마시고, 옛날엔 그래갖고 저 방송실에 있는 거 제가 직접 편집해갖고 앞뒤 다 잘라가지고 24시간 안 끝날까요 돌게, 공백이 없게. 왜 자꾸 공백만 생기면 기도가 끝나니까.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음악 안 틀어줘도 기도했잖아요.
여기 막 선교단 음악 터지고 옛날엔 큰 북 갖다 놓고 막 북쳐갖고 손에 물집 잡히고 북치고,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라 그러면 나무 붙잡고, 새 신년에 가서 눈 위에 앉아서 산이 쩌렁쩌렁 울리게 2시간 3시간씩 기도했는데, 그럼 감사가 왜 줄어들었어요? 기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사가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내 감사만 줄었다.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내 감사만 줄었다. 여러분, 세상 물가 다 똑같이 올라가죠. 기름값 다 똑같이 올라가요. 힘든 거 다 빡빡하게 다 힘들어요. 근데 누군 감사하고 누군 감사하지 못한다. 주여, 감사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야 작은 것만 생겨도 공한 쪽도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님 더 큰 거 주시. 하나님 아무리 큰 거 줘도 감사하지 않고 그냥 낼로 먹고 입 싹 닦고 버리면 하나님이 안 주시잖아요. 파도가 밀려오듯이 우리의 삶에 쉬지 않고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비록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아무리 둘러싸도 천만년이 애워싸도 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싸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귀가 와서 발악을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믿는 자의 유동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이 굳건히 선다는 건 내가 노력해서 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으셔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길 때, 내가 불행하고 고통스럽다 생각할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게 믿음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 삶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그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구원해 주신다는데 시편 50편에 나오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옳게 여기시고 구원을 주시는데, 감사하면은 구원이 주신다고 했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미 답을 다 주셨는데, 모르는 게 아니죠.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감사해 해결될 것을 감사하지 않으니까 계속 꼬여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고 답답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는데 힘든데 어려운데 주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데 주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시냐. 주님이 안타까워서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붙잡아 주는데 죽어도 손 내밀지 않고 계속해서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는데 그거 보고 있는 주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이 감사절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 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다고 불평한다고 여러분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죠. 주실 것에 대한 감사가 돼요. 지금 없지만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클수록 은혜가 큰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어려움,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실 때 믿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제사입니다. 감사는 마귀를 이기는 최대의 무기입니다. 감사는 성도의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감사를 도둑질 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교회는, 감사하는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은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가장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